네, 2020년도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2020년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참 많이 모이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요. 오늘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구나 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2021년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찬양 고백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네. 앞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죄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왕정국가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이 이스라엘이 한눈 팔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무엘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들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 5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를 섬기라. 세 번째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네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한 5가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와 같은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했었던 거죠. 그만큼 14절에서 이 사무엘이 언급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또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찾는다거나 다른 신들을 찾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들 또 내 생각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들,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들, 그런 가치관들이 내 귀에 들어와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안에서 해결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나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찬양을 하지 않아요. 나의 귀를 열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것을 알게 해주시는지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역하지 말라 라는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에 따라서 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좀 다르고 있어요. 따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역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 훨씬 우리들에게 세게 느껴지죠.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 이건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아, 정말 조심해야겠다. 아, 정말 거역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따르라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은 거역하지 말라 라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해왔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였어요. 밥 먹듯이 또 손바닥을 뒤집듯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전과 같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에게는 강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듣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리 와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그곳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로 와 라고 손짓하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래요. 거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한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또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을 밀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경험에 따라서, 나의 지식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를 믿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살피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5가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약에 위에서 말한 5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우리들을 치신대요. 보통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손, 또 능력이 있으신 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호와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손이 부정적인 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따를 때에는 너희를 지키시고 돕는 구원의 손이지만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손은 너희에게 책임을 묻는, 너희를 심판하는 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특히나 출애굽 그 사건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손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희들을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너희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도를 돌아보면 위에 5가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오늘 살펴본 이 5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기에 2020년도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들으며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또 청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